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초, 단단한 기초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그런 원리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건물을 높이 세운다 해도, 크게 세운다 해도 이게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이번에 트르키의 그 지진 사태를 좀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또 어제도 또 6.7로 또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뭐 지진 이렇게 약한 건물들이 무너졌대요. 기사를 보니까 아주 관심이 가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어느 한 도시가 전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대요.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대요. 굉장히 놀랍다.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는 다 도시들이,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막 찾아가서 확인해 봤나 봐요. 그랬더니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도시의 시장이 건물을 올릴 때 그 내진 설계를 해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건물을 짓도록 허가 기준을 그대로 실천했답니다. 그래서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고 그렇게 건설하지 않으면 건물을 허가를 안 했대요. 건축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그 시장이 아주 욕을 먹었대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번에 다른 데는 다 옆에 도시는 다 무너졌는데 그 도시는 많이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무너지지는 않았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던 그 시장에 의해서 생명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쉽게 우리는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할 사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내가 뭐를 할까, 나는 뭐를 삼가할까, 대부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거듭남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기본이요 기초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는가 이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글을 쭉 보면 후반에는 신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논하지만은 그 앞에는 항상 이 기초적인 걸 이야기를 먼저 해요. 투르키의 그 시장이 철저하게 기본부터 세우려고 했던 그 도시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기독교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진정한 기독교인의 생명적인 것을 누리는 기초를 먼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체적인 교리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기독교인의 생활의 전체적인 걸 말할 때 항상 이런 기초적인 것을 먼저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의 흐름은 형제 사랑을 두고 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루는데 또다시 거듭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초로부터 가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아버지 아래 어떤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주기도문의 기초적인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포하셨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서두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로라. 제일 먼저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쭉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원리가 항상 성경에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든 것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이제 첫머리부터 나오는 내용이 거듭남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인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거듭남의 필요성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이 오늘 여기 서신서에서도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거듭남을 이 기독교인의 존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결국에는 형제 사랑의 기초가 뭐냐? 네가 진정으로 거듭나느냐? 이거를 먼저 묻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남의 교리를 먼저 언급하면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이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의 큰 문제라고 하면 무엇일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은 이 거듭남의 문제를 대부분 멸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은,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아예 가정을 하고 모든 걸 출발시켜 버려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고, 이미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난 이런 일을 해야 돼, 난 저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자신을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에 자신을 내모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크게 기독교인의 기초를 왜곡시켜버리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거듭날 때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첫머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대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겨주셨대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신 거래요. 굉장히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진리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때로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해 버린 대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기초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논리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우리의 변화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 예. 창조라는 것은 없던 데서 있던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창조의 개념을 여기다 넣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재창조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느끼고 충분히 의식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라고 하는 이 두 존재를 구별을 할 줄 알아요. 의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라는 의식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아주 강하게 인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의 대조를 충분히 인식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매우 겸손하죠. 나는 여전히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참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다. 결국에는 내가 다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인식과 함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거듭남으로 되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거듭남의 열매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거듭남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첫 번째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게 믿음의 열매가 아주 뚜렷하게 거듭난 신자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거듭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교리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남의 역사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적인 역사거든요. 영적인 역사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거듭났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역사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냐? 믿기 시작할 때, 회심할 때라고 하거든요. 믿음과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거듭남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그때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미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회심,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회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큰 회심이 일어나고, 엄청난 큰 회심이 일어나고, 첫 출발의 회심이 일어나고, 이후에도 회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이후에 회개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매 순간 매일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살아가면서 감동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회심으로 딱 끝나고 그 다음에는 회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옳은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 회개의
부끄러웠던 내 모습, 옳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이미 용서받은 은혜의 속에 있지만은 그거를 회개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크게 감동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으시는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심지어는 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신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만 존재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다가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역사에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거예요. 보시면 5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고 해놓고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했거든요. 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나신 이. 여기서는 예전 번역에는 내신 이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나신 분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거듭난 자의 열매는, 거듭남의 열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나신 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거듭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열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끝에 있죠. 그에게서 난 자를,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 거듭남의 열매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이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라고 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해야 할 형제가 참 사랑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막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도대체가 사랑해 줄 수 없을 것 같처럼 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그 형제까지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때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형제 사랑의 기초는 거듭남에 있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거듭남에 있고, 그다음 거듭남의 열매는 믿음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논리를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의 기초와 열매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인 거듭남과 그 거듭남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